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미당 서정주라는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저는 이 시 참 좋아합니다. 정말 읽을 때마다 아름다운 시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 시 문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문학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적어도 이 시는 한 송이 국화꽃이 어떻게 피는지 식물학적인 그런 관찰을 하고 기록한 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는 한 송이의 국화꽃이 어느 날 갑자기 쉽게 피지 않는다. 그거죠. 한 송이의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대고 먹구름 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내리치고 밤새도록 무서리는 그렇게 내리쌓이고 그 가운데서 가슴 졸이면서 자지 못하는 그 시인의 설렘 속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이 천천히 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가는 과정은 다 달라요. 그렇죠? 어쩔 때는 눈물이 나고, 어쩔 때는 힘들고, 어쩔 때는 한숨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모이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데, 그 인생은 적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과정과 절차와 우여곡절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교회 왔다 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지 모르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과정과 절차와 우여곡절이 다 끝난 다음에 엘리야는 본문 24절에서 그 사르반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셔요.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엘리야라고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셨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의 답도 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주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17절을 보면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복수로 써야 돼요. 이 일들 후에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들이 뭘까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리시네가로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던 거. 다시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사르밧의 과부 집으로 보냄을 받았던 거. 저와 여러분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들은 언뜻 보면 별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엘리야를 완성시켜 가고 계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단절이라는 뜻의 그리시네가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뢰의 훈련을 시켰어요. 도간이라는 뜻을 가진 사르밧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 사르밧 여인과 동역해야 되는 동역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을 낳는 귀한 역사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따라야 돼요. 이렇게 모든 훈련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훈련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2일 후에를 갖다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모든 훈련을 받은 후에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무슨 훈련이 이렇게 자꾸 끝나지도 않고 자꾸 이어질까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한 고비를 갖다가 정말 겨우겨우 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애간장을 태우면서 한 고비를 또 넘고 나면 또 다른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만족하실 때까지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창원 목사는 이창원 목사에 해당되는 훈련 받으며 살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훈련 받으면서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은 훈련에서 자꾸 넘어지면 안 돼요. 이거 이겨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시험 안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서 등장을 하죠. 22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난다? 쉽지 않아요. 떠나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떠났더니 이번에는 땅 문제로 조카인 롯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갈라지게 돼요. 가슴이 아프죠. 섭섭하죠. 그런데 그렇게 헤어진 롯이 당시 중동의 세계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연합군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재산은 다 빼앗기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엘람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고대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워지기 전의 이름이 엘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람이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지금의 뭐가 된 거예요? 이라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전인 엘람일 때에도 굉장히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조공을 계속 바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이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 있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5나라,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이 5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듭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연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근처에 있던 3나라,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디달, 이렇게 함께 4나라가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라크 지역에 있던 4개 나라의 연합군과 팔레스타인에 있던 5나라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9개 부족이 같이 어울려 싸우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엘람의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한 팔레스타인의 5개국 사람들이 재산을 뺏기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다니까 저 옆 동네에 가서 구해온 줄 아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롯을 구해온 단까지는요 거리가 180km예요. 이 당시에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마 그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 결국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갈등이 생겨서 하갈과 사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야 됐어요. 아프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나이 100살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참 성경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히실까? 제가 참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게 하나님은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괴롭혔구나. 거기에 또 위로를 받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히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만족하실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나와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르반 여인은 이런 내막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갑작스럽게 이유도 알 수 없는 시련이 닥친 거예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가혹한 시련이에요. 사르반 여인에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녀동남.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시름 앓더니 죽고 말았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반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냐고요. 사르반 여인은 숨이 끊어진 아들을 갖다가 품에 안고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던 사르반 여인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르반 여인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엘리야. 사람은요,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그랬죠? 그게 흘러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누구 원망할 사람을 찾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요. 자기 배우자 탓해요. 그래가지고 무식한 남자는 그러죠. 아내에게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래. 이런 자기 탓인데. 그죠?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존재를 찾아요. 사르반 여인도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자기 눈에 누가 보여요? 엘리야가 보이니까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뭔데?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나는 바알 섬기는 사람인데 바알을 섬기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하고 내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여인의 심정을 저는 이해가 가요. 왜? 저도 많은 경우에 원망하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보고 진짜 계속 목회를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막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먹을 거 해먹고 굶어 죽으려고 했던 여인인데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까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내지 2년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먹고 살았어요. 엘리야 못 만났으면 벌써 굶어 죽었어요. 그런 사르밧 여인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이것은 사르밧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부분 그래요.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언제 은혜를 입었냐는 식으로, 내가 언제 사랑을 받았냐는 식으로 서운해하고 원망을 하기 쉬워요. 사르밧 여인은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당하자 이제까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어 놓고는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이끌어 오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부당한 원망이에요. 이런 원망은 입에서 내보내지 않는 게 복이에요. 아마도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그동안 같이 살면서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사랑해줬겠죠. 그 아들 이뻐해줬겠죠. 정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르밧 여인이 그런 엘리야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 마지막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때로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내 나름대로 사랑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미움이에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지? 내가 이렇게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가장 힘든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 저도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 그만하려고까지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엘리야가 잘못해서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닌데 지금 그 원망, 그 불평, 그 미움을 엘리야가 지금 받고 있어요. 더욱이 그 원망하는 사람이,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특별히 더 사랑했고 내가 특별히 더 기대했던 사람이라면 아픔이 더 크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훈련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 만나면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을 때렸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뭘 기대하는데? 인정을 기대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리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리라. 이런 걸 기대하는데 박해를 받는데요. 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참 좋아합니다.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이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마지막 8번째 복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할 때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복으로 올 거니까. 그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면 하늘의 복이 크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 듣고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는 인생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삼자대면 하지 마세요. 예?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뭐.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반 여인에게 어떤 변명도 어떤 자기 변호도 안 했어요. 저 같으면 아니 여보쇼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뭔데 이렇게 나를 원망하냐고 내가 당신 아들 죽였냐고 그러고도 남아요 저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설픈 충고, 어설픈 약속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자기 일 아니라고. 여러분 차라리 어설픈 위로할 것 같으면 입 닫아요. 예? 마음에 없는 위로할 것 같으면 입 닫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입 닫았어요. 자기 변호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입 닫았어요.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니까 사르반 여인에게 죽은 애 시신을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안고 어떻게 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다가 자기 침상에다가 그 애를 뉘어요. 자, 왜 달라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르반 여인에게 죽은 애를 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엘리야는 자기가 이 죽은 애를 살릴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이 엘리야 당시인 열왕기상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로?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에녹 한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던 일이에요. 없던 일. 자, 그런데 엘리야와 사르반 여인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르반 여인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원망을 해요, 비난을 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믿었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받는 훈련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엘리야가 초반에 받았던 신뢰의 훈련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이 신앙생활의 경력이 쌓이잖아요. 한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간증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입니까?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까? 본문 20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엘리야도 당황했어요. 지금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워요. 황당해요.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요. 그게 20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기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겠죠?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이래요. 아직도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죽은 아이의 몸에 3번이나 몸을 펴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는요, 엘리야의 이 기도가 무엇과 비슷한 기도냐? 전쟁을 하다가 기드온이 했던 기도 있죠?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이 머무르게 했던 기도. 그 기도와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변에 아이가 아픈 집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적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문제,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 문제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 율법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은 시체와 몸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체와 몸을 닿지 말라고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시체 위에 몸을 닿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그 죽은 아이와 나를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동일화. 이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엘리야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더라. 이런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배도 막 안 드리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별일도 안 일어나네?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조금만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막 대번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뭔가를 막 추진했는데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이게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결국 엘리야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인하여 아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 24절에서 사르밧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알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훈련이 끝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합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배신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해석해요? 훈련, 이렇게 해석합니다. 훈련. 때로는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집에 묵게 도와준 이 여인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이런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 위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이 문제 위에 엎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을, 이런 마음을 담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가슴을 졸여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떨어야 되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걸로 절망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엎드립니다. 그 문제 위에 엎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의 위로에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해질 건덕지도 없고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겪지 않아도 될 훈련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다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간증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